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머물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주님이란 단어가 한국말이고 영어로는 로드가 되겠죠.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이 아도나이의 원래 뜻은 야훼라는 단어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라고 못 읽는다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이런 모음들을 모아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아도나이. 이 이름이 결국 야훼라는 뜻이에요. 결국 주님이라는 뜻은 야훼를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고 아도나이를 얘기하는 거고 큐리오스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도나인 걸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계속 읽으세요. 11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를 얘기할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을 백성을 얘기할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스올,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얘기해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입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백성들, 저 스올,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야훼라고 부르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게 하는 것, 예수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십니까? 아까 장상보 집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잠깐 실수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님은 그냥 맏형이에요. 장자. 우리가 양자잖아요. 하나님의. 그죠?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 이걸 누가 원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렇게 저희가 찬양을 부르면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임받는 걸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도망갔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안 도망갔겠죠. 근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차이점을 발견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시점에 베드로 도망가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그 시점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때 예수의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여기 우리가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고백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는 도망갔어요. 근데 이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안 거예요. 진짜로. 왜? 부활하셨거든요. 그 누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사망을 이기셨습니까? 그 누가 하늘과 땅과 땅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는 분입니까? 그 누가 구원자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사망에서 승리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인간은 사망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결국 여기서 핵심적인 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고백은 똑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믿었던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피목사 알아가는 것은요,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조금씩만 알아가도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예수를 알아가시라고요. 그분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고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준비 읽어볼게요. 3장 8절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이제서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단어를요, 영어도 찾아보고 헬라어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일본어 번역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일본어 성경이 절대노 가치, 절대가치래요. 절대가치, 절대적인 가치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절대적인 가치다. 어떻게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다가올 때 베드로처럼 생명을 걸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할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를 주라 시인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절대 가치가 무엇이냐?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기도하는, 말씀을 읽는 목적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니까 데스티니 성취가 돼요. 그분을 알아가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 언약적 관계가 구축이 돼요. 그분이 왕인 걸 알게 되면 킹덤이 열려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은 나에게 집중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잘 보세요. 내 상처에 집중하고 연약함에 집중하면요, 성취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예레미야를 딱 만나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모태 전부터 너를 내가 택했다, 열방의 선지자가 되도록. 그게 은혜로 다가오죠. 그러면 내가 고아로 태어났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든, 내가 상처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내가 이런 부모님, 이런 환경에 태어났든 그게 아무런 작용을 못해요, 나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해 놓으셨다고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걸 찾아내야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못생겼고 별 볼 일 없고 스펙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한국에서 찌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성민이 어디 갔어요? 거기 있구나. 세상 사람은 그래요. 직장도 못 다니고 있죠, 성민이요.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눈이 성민이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주실 정도로 가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여러분이 옳고 그름에 집중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야 그때부터 일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제대로 보게 되거든요. 아침 저녁 감정의 기복이 있는 여러분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준으로 갖고 가시겠습니까? 사람은 기분 좋을 때 이 사람이 예쁘게 보이죠. 기분 나쁘면 이 사람 미워 보이잖아요. 이런 변덕적인 상황을 계속 잡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 소망이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게 절대적인 가치다.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에베소서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열리고 있어서 솔직히 조금 버겁기도 해요. 그게 조금 버겁기지만 그게 가장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해요. 사람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자신이 나의 연약함이나 상처를 갖고 계속 그분을 이걸 가지고서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은 별로 멋있지 않았는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아, 네가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나의 형상과 모습을 갖고 있는 너야. 그랬더니 어떤 자세가 생기냐면 누굴 만나도 갑자기 제 자신이 존귀하게 품격 있게 행동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요, 어른 리더십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저를 보면 너무 사랑했어요. 딸까지 주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근데 화를 너무 많이 내요, 저한테. 그리고 제 얘기를요 1분 이상 들어줘 본 적이 없어요. 딱 한마디에 보면요, 왜 왔어? 그래서 이런 얘기하려고 빨리 얘기하고 나가. 그런 담임 목사님 밑에서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저희 아내가 춘천중앙감리교회 권호서 감독님을 만나는데 CBS 이사장 하시는 분, 삼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땀 흘리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삼촌처럼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한테 없구나, 어른 리더십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구나. 지금 이 80대 되신 분들 말하는 거예요. 80대 요 넘으신 분들, 저한테 힘들게 했던 분들. 근데 아내를 보면서 이건 내가 바꿔야겠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결국 제가 그 어른들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밖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집회 장소에 있는 전체 진행하시는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피 목사님 왜 여기 계시냐고. 제 팔짱을 딱 끼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아니 고장로님 사이라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희 장인어른이 감리교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들의 모델이에요. 모델. 진짜로.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누가 좀 보자 한대요. 저를요. 왜요? 바빠요. 그랬더니 빨리 와요. 그러더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요.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감독님 앞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서울연애 넘버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딱 앉았는데 제가 많이 놀랐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만나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제가 어느 순간 아내처럼 그 어른하고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권위로 느껴지질 않고 편안한 어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장로님 왜 불렀어요? 저를. 그랬더니요, 감독님이 물어보더라고. 성동광림 지방에서 가장 목회 잘하는 애가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피목사님이라 그랬죠. 근데 감독님이 딱 뜨더니 피목사? 고영성 장로님 사위 아니야? 그래서 저를 딱 앉히더니 그러는 거예요. 피목사야, 내가 장인어른한테 엄청 혼났다 신학생 때. 왜요? 내가 땡땡이를 많이 쳤거든. 장로님이 나를 많이 혼내셨어. 근데 내가 감독이 됐다. 장로님과 나는 그런 관계야. 그러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변한 거가 너무 고마웠어요. 바뀐 게.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사람을 바꾸시더라고요. 주님은 더 바꾸길 원하세요. 너를 이제는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으로 세우려면 너의 행동이나 말투나 모습이 더 성숙해져야 된다. 더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 더 많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앞으로 네가 만날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왜 그분하고 힘들었냐면요, 7살 때 유치부에 있는데 설교하러 검은색 양복을 입은 분이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어릴 때 하나님이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7살 때.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1분만 듣고 돌려보내는 분, 맨날 화내는 분, 그런 분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찾아갔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며칠 전에 밤에 1시쯤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레위기서, 민수기서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섬세한지,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대충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저 다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까 봐 이 길로 가면 안 돼.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 물이 모자르겠구나, 물 주시고, 더위 올까 봐 구름으로 막으시고, 밤에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딱 아버지인 거예요. 그냥 애를 보살피는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부드럽고, 어느 때는 군사로 싸워주시고, 그러나 그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이 양을 그 품에 안듯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알아가니까 내가 닮게 되고 변하게 돼요. 아멘. 단호할 땐 단호하시고, 혼낼 땐 혼내시고, 용서할 땐 용서하시고, 밝은 때는 밝으시고, 어느 때는 근엄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본질이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품길 소망합니다. 쫓아와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10장씩 읽어주세요, 하루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시고,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계속 있으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 감격하시길 소망해요. 혼자 있을 때 주님과 춤추세요. 제 춤을 되게 사랑하세요, 주님이요. 주님과 춤추세요. 그 품에 안기세요. 힘들면 여기 누워요. 근데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엄마 아빠보다도 그분이 더 전문가예요. 그분이 더 선하세요. 육신의 부모는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은요, 생명을 주셔요. 진짜 줬어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교 생명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깨닫길 소망해요. 똑같은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과 이 고백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때 고백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나온 고백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세상에 그 많은 걸 경험해도 주님을 놓친다면 불쌍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바뀌니까요, 어저께 그렇게 감독님 앞에서도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저를 보면서 아내를 부러워했던 그 13, 14년 전의 모습이 내가 있네. 근데 옆에 두 분이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근데 두 분이 부러워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감독님 앞에서 저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 그런 마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장인어른께 너무 감사했죠. 오늘 여러분 많이 배우죠? 그렇게 삽시다. 예수생명교회 성도가 되려면 성경 10장 읽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박상진 집사 아니야 너는 지금? 박상진! 오케이. 제가 사랑해요. 상진이는요. 상진이는요 어느 리더하고도 부적응하거든요. 저랑은요 15년직이에요. 제가 저를 사랑해요. 제가 저를 사랑해요.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얼마 전에는 목사님 구두가 너무 해졌다고. 이거 상진이가 사준 거랍니다. 상진이가 사준 거예요. 넥타이 지훈이가 오늘 아침에 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읽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성민아 알겠니? 너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무릎 꿇어. 너 예배팀 할 거야? 서희준 사님 예배팀 한 달 빼세요.
읽자. 말씀을 읽어야 네가 살아.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 그때 내가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를 키우는 방식이에요. 리더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주기로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이 식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책을 다 회수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홀로 그 방에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시간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말씀 읽읍시다. 여러분 내가 좀 창피하잖아요. 전국에다 대고 막 말씀 읽으라고 맨날 설교 다니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민아 와서 말씀 읽니? 아니요. 성민아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너는 나를 대신하는 자야. 알겠지? 너는 내가 직접 관리할게. 매일매일 카톡으로 10장씩 읽었습니다 해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패배자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걸, 모든 권세를 깨트린 분이라는 걸, 승리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그리고 베드로는 용사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의 용맹을 떨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붙잡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다. 이 말씀 또한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돈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걸 붙잡겠습니다. 그건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영을 부으십시오. 그래서 말씀 읽다 오열하게 하시고, 외로운 지체들이 말씀 읽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지체들이 말씀을 통해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읽다 말씀에 눈물이 떨어져서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도나이 엘로힘 하말렉 여호와 야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